2024년 12월 10일 데일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거 이제 개역성경에는 삭제가 되었잖아요. 자, 우리 흥정의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 그 말씀이 잘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삭제가 된 부분이 바로 요한의 콤마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들, 목사들, 성경의 그 이 신자들 간에 많은 부분 논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흥정의 성경에는 당당하게 삼위일체 이 교리의 말씀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딱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매우 좋죠. 그런데 많은 부분 그리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첨가했다,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길게는 하지 못하고 조금씩 이 자료들이 모여지면은 조금씩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8절은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자, 이 삼위일체 교리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매우 중요한데 이 개역 성경에는 7절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말씀이 삭제되거나 교리가 약화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 또 온 세상에 통치돼야 될 일들, 또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 많은 역사의 타임라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 역할이 각각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각 세 분이 온 역사의 그 타임라인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잘못되게 되면은 굉장히 안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에드워즈 힐드, 이 킹제임스 성경 변호, 이 책 안에의 내용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콤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 에드워즈 힐드 이 책, 킹제임스 성경 변호 책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그 몇몇 학자들이 썼는 논문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내용을 이렇게 분석하고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파악되는 대로 또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을 나중에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사진에 있는 에라스무스가 펴낸 1522년 에라스무스 3판입니다. 3판에는 1판, 2판까지는 요한의 콤마이 없어가지고 그리스어에 없다 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1판과 2판까지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에라스무스 공인 얘기도 없습니다. 없어서 이제 3판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게 이제 1522년 3판의 책을 제가 캡처해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에라스무스가 이렇게 1판, 2판을 여치 않는 거는 라틴어 역본에는 있는데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유로 자신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서는 생략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거센 항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에라스무스는 자, 그리스어의 그리스어 사본에 단 한 개라도 발견이 되면은 자신의 그 공인 본문에다가 복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15세기에서 16세기, 16세기에 사본이 하나 발견이 된 겁니다. 사본 60일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 사본이 현재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티
이 대학에 이 보관이 되어 있다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본이 이제 발견이 되자마자 에라스무스는 산판 1522년에 이제 요한일서 5장 7절을 이제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공인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 그 본문에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이제 포함이 되어가 있습니다. 자, 1520년경에는 에라스무스를 반박할 특별한 목적으로 옥스퍼드에서 기록되었다고 믿고 에라스무스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에라스무스가 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그 발견된 그리스 사본이 15세기, 16세기 그때 당대에 발견이 된 사본이기 때문에 그게 에라스무스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바로 그 해에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라스무스가 자기 공인 본문에 요한일서 5장 7절을 빼버리는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사본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 자신도 에라스무스도 그 자신도 또 그렇게 믿고 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의 콤마가 공인 본문에 포함된 최종 분석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에서 이 구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리스 본문에 포함시킬 것을 원했다.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에서 요한일서 5장 7절 이 문맥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 그때는 많은 언어가 대표적인 언어가 라틴어였거든요. 라틴어였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중세 이런 그 교회들이 이제 이 사용을 그렇게 한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에라스무스에게 그걸 한 겁니다. 자, 요한의 콤마 초기 증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 역본들과 라틴어를 사용한 교부들의 저작들에서 발견된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리스어 사본에는 없는데 왜 갑자기 그 사본에 등장하고 그 글로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콤마가 초기 증거에도 있었다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라틴어 역본들 또 라틴어를 사용한 교부들 이런 저작물에 발견이 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카르타고 키프리안 250년 AD 250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관하여 또 그리고 이 세 분은 하나이다. 이렇게 그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주후 250년경에 또 4세기에 있던 두 명의 스페인 감독 프리스킬리안과 클라루스 글에서도 발견이 된 겁니다. 또 초기 AD로 넘어오면서부터 사실은 사용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5세기, 6세기 구라틴 사본인 R과 구라틴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논문인 스페큘럼에서도 발견이 된 겁니다. 이제 5세기, 6세기 이럴 때도.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초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800년경에 구라틴 사본들로부터 취해져서 근데 이제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초판에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800년경에 구라틴 사본들로부터 취해져서 벌게이트 본문에 이렇게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롬도 라틴 벌게이트의 초판에는 그 자기 벌게이트 안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데 구라틴 사본들에는 이게 되어 있으니까 기록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 벌게이트에 이렇게 편입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그 제롬의 그 라틴 벌게이트 그 이후에 많은 후대 벌게이트 사본들과 로마 가톨릭 교회 공식 성경인 클레멘틴 벌게이트 이런 판에도 요한일서 5장 7절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쭉 사용이 되어져 왔다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의 콤마는 삽입 문구가 아니다. 요한의 콤마는 삽입 문구가 아닙니다. 비록 그리스 신약 성경 본문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라틴어권의 교회들의 사용을 통해 라틴어 본문에서 보존될 수 있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없었던 게 이렇게 삽입이 된 게 아니고 라틴어권의 교회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7절이 라틴어
본문에서 보존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요한의 콤마가 진짜 본문이 아니라면은 자, 그런 라틴어 본문에 어떻게 거기 들어갔으며 또 신약 성경 본문에 거기 삽입이 되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될 수 있겠죠. 또 요한의 콤마를 생략하면은 문법상의 난점이 생깁니다. 히브리 문법상의 난점이 생기는 거죠. 영, 물, 피, 이게 이제 중성입니다. 중성인데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그 단어들은 남성으로 취급이 됩니다. 만일 요한의 콤마를 거부하게 되면 이러한 불규칙성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게 히브리 문법에서도 콤마가 빠져버리면은 요한일서 5장 8절에 그 단어들이 남성으로 취급이 되는 거죠. 자, 요한의 콤마가 생략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호모이어 텔레우톤, 이게 유사음이 뭐 생략 뭐 이렇게 되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 형태의 오류로 인한 요한의 콤마가 우연히 쉽게 생략될 수 있었음을 알아야 된다. 자,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필사를 할 때 이 8절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눈에 이제 띄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란 말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표현 형태의 요한의 콤마 전부를 생략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후대에 잘못된 복사본의 사본을 만들 때 쉽게 이 말이 빠졌을 것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류로 인해서 왜 5장 7절과 8절이 종류가 똑같은 그런 용어가 문맥이 반복해서 적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삭제를 생략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략을 시키고 나니까 그 후대에 계속 그 사본을 받아서 필사하고 계속 이렇게 잘못된 것이 계속 이어져 왔다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2세기와 3세기 동안에 사벨리우스 2세기와 3세기 동안에 그 다음에 그 생략된 이유는 2세기와 3세기 동안에 사벨리우스 주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득세를 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득세를 하니까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사벨리우스 이단으로 인해 요한의 콤마를 탐탁지 않게 여겨졌을 수가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자, 사벨리우스 주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일한 존재라는 거죠. 이건 뭐 양태론하고 비슷한 그런 부분인데, 이들은 파트리파스안, 즉 아버지가 고난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다.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모나키안이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단독 통치까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단독 통치를 주장했다. 예수님이 통치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주의자, 하나님 아버지주의. 자, 이 사벨리우스주의와 많은 논쟁의 와중에 우연한 방식으로 이 구절이 빠져 있는 사본들이 발견되었다면은 정통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불완전한 사본들의 본문을 참된 본문으로 여기고 요한의 콤마는 이단들이 첨가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벨리우스주의 때문에 어떤 사본이 콤마를 빼고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그것이 이제 참된 본문인 줄 여기고 계속 내려오다가 이 요한의 콤마는 이단들이 첨가한 것으로 간주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빼버리는 게 정통 사본으로 계속 알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동방교회들은 무엇보다도 이 콤마를 만장일치로 거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방교회에서 사벨리우스 때문에 투쟁이 엄청나게 특별히 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세기 사벨리우스 논쟁의 스트레스와 긴장의 연속에서 요한의 콤마가 그리스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스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논쟁과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적 피폐함이 워낙 크니까, 그렇죠. 아예 빼고 이렇게 뺏는 사본들만 만들어서 나왔다. 이게 이제 동방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사벨리우스주의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던 아프리카, 스페인, 아프리카나 스페인 이 라틴어 본문들에서는 원래대로 보존되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벨리우스주의의 영향이 크지 않았던 아프리카, 스페인 이런 데서는 뭐 원래대로 그냥 보존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로 공인 본문에 편입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어권 교회가 사용하는 성경 본문을 바로잡기 위해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를 사용하셨다. 에드워드 힐즈는 지금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 인도는 또 하나님의 섭리 인도로 공인 본문에 요한일서 5장 7절이 편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어권 교회가 사용하는 성경 본문을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어디 교회를 사용했다고요?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이제 동방교회가 아니라 이제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그 교회를 사용을 해서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존하시고 또 그리스어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되었다. 이런 이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네요. 자, 이 말을 가지고 킹제임스 유일주의 망상이라는 책을 저자한 권동구 목사라고 있거든요. 이 목사가 의문을 제기한 것, 뭐 어떤 의문을 제기했나, 이 책을 한번 읽어보다가 의문을 제기했길래 어떤 의문을 제기를 했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위에서 제가 읽어드린 에드워드 힐즈 킹제임스 변호 내용 중에서 이제 권동구 목사가 그거를 이제 발췌를 해서 그리스어권 교회가 사용하는 성경 본문을 바로잡기 위해 라틴어 교회를 사용했다. 그 라틴어 교회는 이제 로마 가톨릭 쪽에 있는 그런 교회를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동구 목사 그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의문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 권동 목사는 에드워드 힐즈 킹제임스 변호 내용 중에서 하나님은 그리스어권 교회가 사용하는 성경 본문을 바로잡기 위해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를 사용하셨다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고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글을 적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망상이가 이 책을 지어서 아주 그 킹제임스 성경을 너무 싫어합니다. 이 목사가. 너무 싫어하고 굉장히 품행이 방정하지를 못한 그런 목사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300페이지입니다. 자, 그것은 잘못된 다수 본문을 수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라틴 불가타역을 사용하시는 특별한 섭리를 하셨다는 로마 가톨릭을 통한 보존론이다. 그 로마 가톨릭을 통한 그런 보존론, 요한일서 5장 7절 로마 가톨릭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사용하셨다 하니까 그거를 이제 로마 가톨릭을 통한 보존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선한 것이 절대 나올 수 없다고 믿는 유일론자들도 요한의 콤마에 대해 사본학이나 역사적으로 설득력 있는 답이 나오지 않자 힐지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권동구 목사가 이제 비판하는 거는 그 너희들 그 유일론자들이 그 요한의 콤마가 로마 가톨릭에서 선한 것이 절대 나올 수 없다 하면서 거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했겠느냐 이런 걸 믿느냐 대략 이런 내용이네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반박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동구 목사님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신의 땅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고레스를 사용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해요? 사탄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가짜 교회 행세하든지 말든지 그 시절에 중심에 선 라틴 교회들을 사용 못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사용 못하는 하나님께서 사용 못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온 창조물을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느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모든 창조물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것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나요?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실 때 필요한 부분이라 하면은 어떤 군대도 동원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거, 이거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일서 5장 7절 삼위일체 아버지 말씀 성령님 요한의 콤마 에즈워즈 힐즈 이 킹제임스 성경 변호 이 책 자료를 가지고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다른 쪽에서 이렇게 증거 자료가 나온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한번 더 다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